예, 오늘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제목은 타오르는 횃불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야망 혹은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제가 드렸고요. 그 부르심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야망을 가져요? 보이는 것들,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들을 나의 야망으로 삼아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거야. 세상에서 좋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야망, 그런 꿈을 가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내가 목숨을 걸고 쫓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4장은 건너뛰고요. 13장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땐 우리 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쵸?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막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이가 아닌 이상은 심지어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때로는 잊어버리려고 애쓰지만 순간순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나로 하여금 새벽잠을 설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황을 가져올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상 그게 가끔 한 번씩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격상 그게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어떻게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 한국 노래를 좋아하시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덕규 씨라고 하는 분이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아마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는 들어보셨을 확률이 좀 높아요. 가시나무. 이분이 먼저 불렀고 나중에 젊은 가수 중에 조성모라는 가수도 부르고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게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나오고 하는데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니까 내 안에요 나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잘난 모습, 강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은 나도 자주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나의 겁내고 있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 무서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상처 주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나 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나무처럼 나에게 날라온 새들을 찌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래에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진짜 나는 이렇게 슬퍼하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어둡기 싫은데 내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둠 나도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가시나무 숲 같은 나의 의심과 두려움이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단지 나만 찌르고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실은 아프게 합니다. 그 가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의심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걷어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에덴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다면요, 너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브람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람도요,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처럼 의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밝은 부분을 보면 전혀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 이야기에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궁금하면 집에 가서 미리 한번 쭉 보세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22장 정도까지 거의 끝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점점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의심과 두려움을 그것으로부터 100%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해가고 마침내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아브라함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돼요. 그 키가 오늘 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미래에 대한 의심할 만한 사항입니까? 무엇이 미래에 두려워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다쳐도 건강해도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엇을 의심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을 때에 어떤 자리에 나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15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사실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중에 이상으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 신학자들, 이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의하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은 모세오경 5권 창출 레민 신 중에 딱 여기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친구 같아요.
하나님한테 오늘 하는 얘기도 그렇고 땡깡 부리는 거나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그런 얘기들 보면 정말 친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읽으면서 깨달으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단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질과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디로 가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두려워 말라. 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우리 여호수아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갔지만 창세기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혹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들춰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롯이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온 가족이 싹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잡아간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롯을 뺏어와요. 굉장히 이제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고대 사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내 뒤에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잠재된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동네에 뭐 김씨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랑 나랑 평소에 얼굴만 알았지 잘 대화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는 김씨 아저씨 때문에 자다가 마음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 해코지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랑 말다툼을 한 번 했다든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싸웠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 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우리 옆집 사는데 혹시 새벽에 몰래 나와가지고 우리 자동차 바퀴에다가 구멍 내놓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나의 적이지 않던 사람과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앞으로 혹시 해코지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잖아요. 요 동네 살면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작은 일들 그런 거 생기면 어떨까. 근데 이 당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어떨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와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 약탈하고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적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몇 나라가 연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틈만 보이면 와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전투를 한번 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승리했을 때는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참 이제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이제 좀 힘을 발휘하는 족장이 됐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 가운데 뭐가 커지는 건가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편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편 하나 만드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 동네에서 여러분 편 몇 명이나 있는지 진짜로.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 새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힘들었어요. 기껏해야 하나 있는 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야심 많은 조카 롯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얻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 거였어요. 내가 아들을 낳아놔서 아들을 잘 키우면 이 아들이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과 같이 싸워서 이기리라. 정말로 장군감 하나 낳아가지고 그놈과 함께 힘을 탁 키워보는 게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생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세력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그 나라들이 언제 나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뭔지, 우리가 미래에 뭘 의심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미래 의심이 있습니까? 미래에 이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떤 두려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요, 그걸 하나님 앞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 약점 잡을까봐 얘기 못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누구한테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잘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 중간에 하나님 내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나는 무자합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냥 잘 믿는 척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는 무조건 잘 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안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내 자식이 이런 모습을 보아하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몸의 증상을 보아하니 과연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다리실까요? 강한 자? 의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두려움? 내가 나이 많게 되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식이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나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텐데 지금 모습을 보니 지금 성적을 보니 지금 간 학교를 보니 이 아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육체가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어때요?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증상은 다 내 증상 같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면 여기가 쑤시다 저기가 아프다 그러면 와 그것도 나갔고 저것도 나갔고 막 이렇게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게 돼요. 나 자신도 망가뜨리고요. 다른 사람도 찌르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왜 자녀를 찌를까요? 그 안에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자녀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풍성한 축복 가운데에 확실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과도하게 쪼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바로 갈 길을 안내는 하지만 그 아이의 인격을 망가뜨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자녀의 미래가 의심되는 거예요. 얘가 요번에 영어 몇 점 맞아왔네. 얘가 요번에 ACT 점수 몇 점 맞아왔네. 그 점수를 보니까 미래가 어때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놈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사랑은 해요. 사랑하지만 그 안에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인간됨을 망가뜨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보, 내가 아직 당신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있거든요. 그게 경제적인 능력이 되었건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한 경우에는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게 행동으로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닌 것까지 다 덤탱이 씌워서 그 사람을 얼마나 찔러대는지 몰라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나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고 사람이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절대 그 인생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슈가 뭐냐 하면, 너 두렵잖아. 네 안에 의심이 있잖아. 솔직해져 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한테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약속해 줬지만 하나님,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네요. 나는 무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을 우러보면서 별을 보여주셔요. 네가 밤에 나가서 하늘을 봤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거기 별 많이 보이지? 그 별 다 셀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너의 자손들이 늘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참 이 신약에도 인용되는 참 존경할 만한 말을 해요. 6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이 없어요.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막 의심했는데 하나님 데리고, 야,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 별들 다 못 세우는 것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신약 성경에 딱 인용된 게 여기니까. 근데 그 뒤에를 잘 몰라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 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너 내가 땅 준다 그랬던 거 기억하지? 나라를 만들려면, 왕국을 성립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네가 지금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의심해요. 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믿겠지만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의 기업을 삼아 나라가 될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도 아브라함의 의심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정말 믿음 좋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이 의라고 하는 것을 그거 붙들려고 해도요. 때때로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제 마음 가운데는 또 의심이 싹 터나요. 또 두려움이 싹 터나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좀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쯤 되면 딱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로 와. 손바닥 대. 딱딱딱. 왜 의심했어? 이게 보통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냐고. 의심하는 것도 죄야 막 이라고. 물론 의심하는 거 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거 보이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심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대할 때에 그렇게 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이렇게 다루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의심할 수도 있지 뭐 의심해 이러시지는 또 않아요. 의심할 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요. 한번 이렇게 자꾸 비벼봐요. 야 진짜 의심해? 의심할 거야 정말? 정말? 하면서 자꾸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보혈 찬송을 부른 사람들 가운데, 그 지은 사람들 가운데 자살 충동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믿는다면 죽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늘 찾아와요. 그 사람들의 간증거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불안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탓하시지는 않지만 계속 찾아와서 도전합니다. 너 왜 의심할까? 도대체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영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의심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거. 의심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라고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의심되는 부분이 새로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의심은 무조건 절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의심이라는 건 없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믿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다라고요? 의심이 있었다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부정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극단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 다 괜찮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의심하고 늘 두려워하는 거지. 요즘의 철학사조가 그래요. 요즘의 세태가 아프지? 뭐 그래 다 했는데 정작 그 의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 그냥 의심해. 그냥 두려워해. 끝이에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되게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되게 막 만져주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원래 아픈 거야. 그게 처음에는 좀 듣기 좋죠. 원래 아픈 거야. 근데요 계속 듣고 있으면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원래 아파서 어쩌라고. 나 아픈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잠잠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영어로 넛지라 그러거든요. 꾹 찔러보시는 거예요.
협상할 때도 넛지가 훨씬 더 좋다 그러거든요. 경영학 책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꼭 그러세요.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 부분에 의심하고 있어? 야, 너 왜 그게 두렵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특징은 생각해요.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해도 진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참 그렇게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가르치실 때 보면 너희가 가서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데 이거 한번 나랑 같이 씨름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있었고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걸 아마 오늘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했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심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두려움의 핵심을 좀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건강의 악화가 나의 진짜 두려움의 핵심인지, 아니면 돈이 떨어지는 것이 나의 두려움의 의심의 핵심인지. 사실 우리가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 못 먹고 이따가 점심 때 뭐 먹을까 걱정돼서 교회밥 먹으려고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돈 걱정을 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그거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돈에 대한 의심과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의심이요,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대부분 잘 몰라요. 내가 진짜 뭘 의심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이,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잘 모른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견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죠?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인간적으로는 어때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심을 가졌었잖아요. 하나는 자식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또 하나는 땅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해결책을 준다면 어떻게 주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아내가 화색이 막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단산한 줄 알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좀 거치고 또 막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땅 같은 경우도 갑자기 옆에 있던 이웃이 야, 이 땅 필요 없는데 네가 헐값에 살아, 뭐 이런 사인이 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15장 끝까지 봤지만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보신 분들 계시죠?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릴 때 가지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뭐랑 뭘까요? 모르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은 여러분들을 의심합니다. 갚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해요.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걸 딱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혹시 이 사람이 못 갚고 망하면 어떡하지? 못 갚고 뛰쳐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은행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사인하죠.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써주심으로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잠재우는 겁니다. 은행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면 그런 은행은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혹시 돈을 그 말만 듣고 쥐어주면서 그 속에 굉장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은행은 그 두려움과 의심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계약서 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 말로 세워준 계약서. 근데 그 언약은 단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그 언약을 고대 사회에 어떻게 세웠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가서 동물을 준비해라. 동물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3년 된 암소하고 또 하나는 3년 된 암염소하고 마지막으로 3년 된 수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를 2마리 준비하는데 하나는 산비둘기, 하나는 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게 해요. 그럼 갑자기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동물을 준비하라 그럴까?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 그 당시에는 동물을 가지고 와요. 둘 사이에 양당 간에 계약을 하려면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동물을 어떻게 해요? 여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짐승들을 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쫙 쪼갭니다. 피가 철철 튀기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뭐 짐승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있고 할 때 이렇게 영양탕 뭔지 아시죠? 영양탕을 위해서 그 짐승을 잡는 걸 보면 그거 보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짐승을 잡는데 게다가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각을 뜬다 그러는데 반을 쫙 쪼개면 피가 막 여기저기 다 튀깁니다. 자르는 사람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튀겨요. 그렇게 그 중간을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요. 복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니와 내가 여기를 걸어가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더 큰 책임을 진 쪽 있죠. 아까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돈을 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짐승들 사이를 걸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 짐승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그 집을 지을 생각이 있어서 건축업자랑 계약하실 때 이렇게 한번 계약을 해보세요. 우리 짐승을 잘라놓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 집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지만 법 앞에서 효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계약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건가 하면 신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서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계약 어김을 받은 사람이 가서 똑같이 칼로 각을 떠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그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보통 이 언약 체결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양쪽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있잖아요, 태워요. 불로 태우는데 이 이야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불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해가 질 때다. 이제 어느 정도 오후 시간도 지나고 해가 어느 정도 뉘엿뉘엿 져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낮잠을 잤나 봐요. 예배드리다 말고 주무셨나 보죠. 어쨌든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상황을 굉장히 성경이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캄캄함이 임하였다.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있으면 깜깜해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 굳이 굉장히 캄캄해졌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단지 날씨가 깜깜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2절의 모습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지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캄캄하여 한 치 앞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 가위 눌린다라는 거 아시죠? 자기를 막 짓눌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피곤해가지고 잠에 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진짜 몸은 그렇게 막 피곤한 상황이 아닌데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몸이 처지고 늘어지고, 진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캄캄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기 싫고 그냥 잠자고 싶고,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이 안 풀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순간에도.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깊이 잠든 의심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돌아오면 이 땅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소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이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또 하나는 타는 횃불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신기하게 불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모세오경 배경에서 이 장면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하는 모습이 타는 풀무불과 타는 횃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약서 작성하러 직접 나온 거예요. 하나님 굳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내가 여기 계약서 사인한다라고 직접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지키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잖아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론 받을 때 사인할 때 더 중요한 건 누구 사인입니까? 내 사인이에요? 은행 사인이에요? 사실은 은행은 거의 사인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만 사인하면 돼요? 돈 빌리는 나만 사인하면 되잖아요. 그 약자가 사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언약 체결을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요, 왕과 신하, 다스리는 나라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이런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한 명이에요. 누구? 신하, 더 낮은 자, 주인 말고 종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대부분 그렇게 지나가요. 조금 공평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이서 같이 지나가요. 야, 우리 둘이 쌍방간에 약속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어기면 네가 이렇게 죽는 거고 내가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죽는 거야. 해서 둘이서 같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힘이 약한 약자 쪽에서 이 통로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짐승,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 약속은 누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내 타이밍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 일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뛰어넘어서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없어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날 도와주고 싶어도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치워.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시겠다? 내가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져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마음에 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장이 끝나고요. 16장, 17장, 20장, 21장, 22장 쭉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변화는 뭐냐면요. 그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도 바로 16장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 몸에서 네 아들을 너의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16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희생을 내가 못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제물이 되어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무슨 이야기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요. 아시죠? 몇 살에 줘요? 100세의 아들을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21장에서 주시거든요. 근데 22장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독생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독생한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까지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발전하는 게 보이세요? 그게 어떻게 됐다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자식의 문제를 실제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땅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던져준 건 뭐였는가 하면 계약서였어요. 언약이었다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못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못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찢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계약서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은행이랑 계약해 보시면 알아요. 은행이랑 20년짜리 론 갚는 계약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7% 8%의 그 연이자를 주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년에 한 번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리뉴를 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7% 8% 계약을 해요. 그럼 그때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 3년 정도 갚는 걸 보니까 잘 갚아요. 원래 계획보다도 더 갚았어요. 그럼 그 다음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떨어뜨려 주죠. 여러분들 이자를 떨어뜨려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행이 여러분들을 덜 의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은행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붙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대신 그 몸을 찢으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정말로 가시나무로 가득했던 것 같은 내 마음이, 나의 삶의 태도가, 내 언행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를 찢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서서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 마음밭에 들어가 보면 그건 가시밭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언약을 가지고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400년 이후에. 근데 우리가 받은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캄캄한 어둠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어둠으로 임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예요. 여러분들,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그냥 어떤 종교적인 위대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사형장에 끌려간 거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자리는요, 언약 계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언약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할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잘못하더라도 내가 내 몸을 깨뜨려서라도 너에게 선한 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계속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의 계약의 약속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못 지켜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대로 못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다 거기서 근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 파괴적인 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일부를 부셨을 때 어떤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 계약이 무효화될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을 어긴 사람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자르면 돼요. 죽이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측면에서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평안을 주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깨뜨리십니다. 자기 몸을 잘라내셔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대요. cut off.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에 더 이상은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내 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믿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내 자식의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 내가 부족할 때에는 그가 자기 몸을 쪼개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언약 체결의 장면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장했었던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을 10년 후에 보게 될지 20년 후에 보게 될지 천국 가게 돼서 보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래의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이 성장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 사람을 찌르고 나 스스로도 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이 너무나 피폐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지 않기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의심이 많고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이것저것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완성되지 않은 언약이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거든요. 그 완성된 언약을 바라보고 계약서 바라보고 맞아 갚아주겠지. 내일 또 보고 또 계약서 보고 갚아주겠지.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조금 더 성장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실 수도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뼈골이 빠지도록 일하실 수도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길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는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성난 파도에 휩쓸리는 배와 같아서요. 닻이 필요해요.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닻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닻은 가지고 있어요.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에 닻이 있지만 그 닻을 배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튼튼한 땅까지 내려보내지 않고 물 중간에까지만 닻을 덜렁덜렁 달고 있으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알칸사 리버에서 흘러나가면 그냥 쭉 흘러서 대서양까지 태평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닻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닻을 굳건한 반석에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소망을 다른 데다가 내리지 말고 그 신뢰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의 닻으로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 이 찬양 알지 않습니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그때에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No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 서서히 성장해가는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